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 제도를 만드셔서 쉼없이 달리는 우리의 인생에 휴게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앞만 보며 전진하는 우리 인생을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기분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새해엔 더 건강하게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건조하게 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새해엔 제발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제도를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명절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레위기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우리들이 말하는 이 명절을 성경에서는 절기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설날과 추석 크게 대명절로 두 번의 명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월절과 77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로 큰 명절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는 모헤드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헤드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정해진 시간, 약속된 만남, 필요한 모임이라는 어떤 단어, 어떤 해석들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헤드라고 하는 절기를 만드신 이유, 우리에게 명절을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절 제도를 만들어서 주신 이유는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출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헤드 절기를 지키라고, 명절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은 첫날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즐거워해야 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정날 그날만 밝게 웃었다가 나머지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정 명절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즐거운 명절을 보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똑같이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을,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로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명절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정이 살아나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그 부부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오묘하고 신비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이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묘하고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어느 60대 남성이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지갑에 있는 자기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직장의 동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남성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해요. 당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분은 정말 없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힘을 얻습니까? 당신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60대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나는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 힘내자,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냐 라고 하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남편의 아내는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서 자기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라고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 여성의 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말을 합니다. 와, 남편을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라고 감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 되는 분이 또 깜짝 놀라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화상도 고쳐서 쓰는데 세상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힘을 얻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의 모든 부부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참 좋아서 제가 옮겨놔 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부부는 어떻게 살아요? 사랑해서 살고, 나이가 들어 중년의 부부는 피로해서 살고, 노년의 부부는 서로 고마워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참 적절한 말이고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요. 젊은 부부는 왜 살아요? 서로 사랑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가 되면 서로 필요해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는 서로 고마워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부로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포인트는 인생의 연수가 70이 넘어도 서로 사랑해서 살면 젊은 부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서 일찍 결혼을 했지만 서로 필요해서 살고 또 고마워서 산다고 한다면 그 부부는 젊은 부부가 아니고 노년의 부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도 하고 필요도 하고 고마워서 사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다 뭉쳐서 되어서 하나가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의 주도권을,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라야 가정이 살아나는 복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가정들마다 이와 같은 복을 주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올해로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8년째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신방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했겠습니까?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들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고, 엄마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자녀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정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집은 엄마가 주인이 되어서 엄마의 말과 뜻대로 움직여야 가정이 조용하고 평안한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어놓는 반찬 투정 없이 먹어야 집안이 조용합니다. 국을 안 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가는 집안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조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엄마가 내어놓는 음식 그대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엄마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집에.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반찬이라고 해가지고 뭐 멍이나물도 갖다 놓고 냉이도 갖다 놓고 뭐 이것도 갖다 놓고 다 이렇게 어떤 채식 종류로만 딱 내놓았을 때 여러분들, 아빠가 자녀들이 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안은 뱀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들이 있기도 하죠. 그렇게 있는데 아무 투정 없이 아무 말 없이 먹는 가정은 엄마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집은 아빠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에 아빠가 없을 때는 집안이 하하호호 엄청나게 웃으면서 즐겁게 하면서 할 말도 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이조 시대가 됩니다. 주상전환합시오 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사는 집들은 보면 아빠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또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신방을 했던 가정 가운데 이런 집도 있었어요. 자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의 기분 맞추느라고 부부가 벌벌 떠면서 아이들의 눈치를 보는 부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가 왔는데 아이가 방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불러서 인사도 안 시켜요. 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신방을 하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자고 하니까 그 부부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내가 우리 아이가 시험 공부했어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조금만. 뭔 말인지 아세요? 애가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찬송가를 조용하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런 집은 여러분들 아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집이에요. 아이가. 더 심각한 건 반려견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집이 있어요. 반려견이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애도 아니에요. 반려견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에 있었을 때 또 신방을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집은 반려견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집이었어요. 신방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폈습니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방에서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신방을 주도하신 그 가정의 안방마님께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 우리 새끼 깼네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그 개를 안고 나와가지고 밥을 주고 개 사료를 주고 음료를 주면서 아이고 잘 잤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 집은 반려견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도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주례를 하면서 성원 선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의 연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을 만드신 분,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도권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주도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주인은 누구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려견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도권이 되어 주셔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 순간 우상숭배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우상숭배가 되어 있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가정이 있고,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시편 106편 35절과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을 삼은 그 일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그 자녀가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은 가장 빠르게 무너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교회와 가정에는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여 나가실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의 목전 앞에 서야 할 때라도, 아골골짝 빈들을 지나들 때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언제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이 살아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온의 복을 누리기 위해 미디어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갑자기 눈이 커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본다면 시온의 복을 받아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한가운데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기 위해서는 시온에서부터 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시온에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려야 예루살렘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자식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온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온이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쉬고 싶은 곳이고 영원히 거주하고 싶은 곳을 가리켜 시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주시는 복이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에서 주시는 복, 다시 말해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가리켜 시온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이 잘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시온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온의 복은 어떤 복일까?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본다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면 안방에 있는 내 아내이니까 꼭 여자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어떤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여성들은 연약한 존재이고 인권도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방에는 아내만 있나요? 남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방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또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자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시온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 서로 바쁜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이런 명절 때나 한번 보면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함께 둘러앉은 식사 시간에도 TV를 켜놓죠. 그러다 보면 TV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둘러볼 시간도 없고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핸드폰을 틀어놓고 밥상 앞에다가 핸드폰 놓고 식사할 때가 대부분 많잖아요. 특히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죠. 아이패드 놓고 핸드폰 놓고 식사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손주 손녀들도 핸드폰 앞에 놔두고 할아버지 할머니 볼 시간 없어요. 엄마 아빠 볼 시간도 없고 형제들 볼 시간 없어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식사 시간이 다 끝나버려요. 식사 시간이 끝나면 각자의 처소로, 각자의 시간의 장소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뇌 구조를 연구하는 뇌신경과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괜찮아서 옮겨놔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람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중에 최소 12시간은 사람의 몸이 움직여야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신진대사가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 24시간 중에 12시간은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뇌신경과학계이다 보니까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TV를 보거나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시청할 때는 몸의 95%가 움직이지 않고 두뇌 활동도 95%가 멈춘다라고 말해요. 이건 뇌신경과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몸의 95%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뇌가 95%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은 5%만 살아있어요. 5%만 몸이 움직이고 5%만 두뇌 활동을 해요. 그 외에는 다 멈춰 있어요. 그게 식물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을 때 사람의 몸은 95%가 죽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뇌도 95%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5%만 일을 하고 있고 5%만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숨 쉬는 것 정도? 그 외에는 다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식물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식물인간도 95%는 다 멈춰 있어요. 5%만 몸이 움직이고 5%만 두뇌가 활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내용들을 놓고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30년 전에 이 책이 나왔고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30년 전에 우리 인생 80년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잠자는데 26년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자는데 26년, 그리고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데 23년, 밥을 먹는데 6년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6년이 걸리고, 화를 내는데, 남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화를 내는데 6년이 걸린다고. 제발 화 좀 내지 마세요. 다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3년이 걸린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멍 때리면서 보는 시간이 10년이나 걸린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사람들의 시간의 패턴을 놓고 쭉 조사한 결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다 줄여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날에는 잠자는 시간과 몸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포함해 보니까 43년 동안 몸이 안 움직여요. 우리가 인생 80년을 사는데 반절 이상을 사람이 몸을 안 움직이고 산다라는 거예요. 43년 동안 자고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TV 보고 있거나 핸드폰 보고 있거나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43년을. 그래서 여러분 인생 80년이라고 하는 이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한번 나누어 볼 때 내가 움직여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몇 개월이나 남으셨을까요? 몇 시간이나 남으셨을까요?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한 40년은 더 산다, 50년은 더 산다, 50년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시간들을 다 뺀다고 했을 때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남을까? 내가 걸어서 교회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남아있을까?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 오고 갈 수 있는,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동안 보기를 원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던 영상이에요. 12년 전에 삼성생명에서 만든 영상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귀감이 되는 영상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뽑아봤는데, 죄송한 말씀은 이 영상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송출이 되지 않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볼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저작권 때문에 영상 소리만 나가지 화면은 볼 수가 없다는 거 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생각이 좀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애도 그렇고 남편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이 남으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할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이런 시간 빼고 저런 시간 다 빼고 나면 아마 이 자리에는 몇 시간 안 남아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고 몇 개월 남지 않았고 몇 년도 남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통하여 시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 안에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시온의 복을, 천국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천국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은 없고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가정 안에서만 가족들을 통하여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온의 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는 TV보다, 핸드폰보다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몸을 움직여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핸드폰 때문에, 그 TV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미디어를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없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하며 가정을 살아나게 하시는 이 시온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시온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구정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오고 고향을 찾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안전한 고향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살아나게 하시는 시온의 복이 부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광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를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게 늘릴 수 있도록 이번 구정 명절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